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영가족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양식을 준비하는 제자들입니다. 모두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더운 여름 이제 저녁에 함께 모여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만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이 이제 더위에 지친 우리 영혼이 시원한 생수를 마시는 것과 같은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하는 것처럼 또 우리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우리 성문교회 모든 영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에 참여합니다. 또 경제활동을 해서 얻은 수익을 가지고 먹는 것, 입는 것, 또 거주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는 합니다. 의식주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라고 우리가 여깁니다. 그 중에서 오늘 먹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먹는 음식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먹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우리의 몸은 에너지원을 공급받습니다. 또 먹은 음식을 가지고 우리는 신체 활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에너지원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이 먹는 즐거움도 또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아무리 에너지원으로 훌륭한 음식이더라도 눈으로 먹고 또 코로 먹고 또 혀끝으로 먹고 또 귀로 먹어야 되는데 그러한 즐거움이 없다면 그것을 먹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던 시절에는 이제 배고픔만 달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먹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혹시 떠오르시나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런 적은 없어가지고 네, 풍족한 이제 90년대생이라서 자,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부모님한테 또 우리 한국 사회 또 교회 역사로 살펴봤을 때 예전에는 이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먹었던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음식들이 요즘에는 오히려 이제 건강식으로 알려져서 전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음식들이 귀해지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죠? 가격이 비싸집니다. 예전에는 없어서 손쉽게 얻을 수 있었던 것들이 지금은 너무 비싸서 먹기가 어려워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먹었던 우리나라만 먹고 있었던 음식에는 이제 뭐가 있는지, 그 재료들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맛있어 하는 게 있는지 한번 보세요. 깻잎, 콩나물, 참외, 도토리, 골뱅이, 번데기. 이거 우리나라만 먹는다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지금 막 즐거워지고 또 군침이 돌지 않습니까? 또 이제 맛만 좋은 게 아니라 몸에도 좋습니다. 이제 골뱅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90% 이상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만 이제 누리고 있던 이 음식들이 안타깝게도 세계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 또 K-푸드 이러면서 또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덩달아 가격도 높아졌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이처럼 그동안 우리나라 사람들만 먹어왔던 음식이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우리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으로 품고 또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처럼 부활의 소망이 있는 우리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양식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양식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또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그 양식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속에서 우리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양식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면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성경 지리 수업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어디를 지나야 할까요?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에서 갈릴리로 향하고 있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리적으로는 당연한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화적으로는 당연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기원전 8세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 후에 이제 아수르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또 이방의 여러 민족들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제 강제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이제 흐르면서 사마리아 지역에는 여러 민족이 혼합된 어떤 혼혈 민족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유대 지역 사람들과 또 유대인들과의 갈등의 관계, 더 나아가서 혐오의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야 할 때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지 않고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돌아서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지 않고 갈릴리로, 또 갈릴리에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지 않고 유대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런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그 땅을 지나면서 갈릴리를 향하여 가고 있을 때 하루는 제자들이 이제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제 홀로 남겨두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반대로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서 그 마을에서부터 한 여인이 예수님 곁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실 물을 기를 수 있는 우물 곁에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우물 곁에서 여인을 만난 예수님은 여인에게 내가 그리스도라, 너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다 라고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선포합니다. 여인은 우물 곁에서 만난 유대인 그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듣고 난 후 또 한 번 그 인물이 교차하는 장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은 여인은 이제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마을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제자들이 이제 그곳에서 먹을 양식을 구했는지 마을에서부터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땅 현지에서 만난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예수님을, 그 상황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제자는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들이 상종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하고 싶었지만 예수님이시기에 잠자코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음식을 구해온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구해온 음식을 예수님께 권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먹을 것을 좀 구해왔습니다. 예수님 배고프시지요? 이것 좀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이렇게 권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의 이런 친절한 권유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께는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양식일까요? 제자들도 궁금했습니다. 이 허허 벌판에서 지금 예수님은 양식을 얻을 곳이 없는데 자신들도 저 멀리 마을에나 가서야 양식을 구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양식을 어디서 구하셨을까?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현지에서 마주치는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인 예수님께 먹을 것을 주었을 리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혐오하였지만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을 혐오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서로 상대하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양식을 준 사람이 이 안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이 중에 누군가가 혼자만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몰래 음식을 가져다 준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범인은 이 중에 있다. 누가 또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예수님께 양식을 가져다 드렸느냐라고 하면서 서로 묻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에서 전혀 헤어나오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 가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이 육신의 양식인 줄 알았습니다. 먹을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육신의 양식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이제 자신들이 구한 양식을 잡수시기를 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대화의 흐름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먹을 양식은 자신들이 준비한 육신의 양식과 동일한 것으로 여기기가 쉬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사고방식은 자신들 외에는 예수님께 먹을 것을 제공할 방법이 없었다는 생각입니다.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을 상대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양식을 전해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지만 그 만남 가운데 양식을 주고받았을 리는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자신들이 있는 그 사마리아라는 지역적 특색과 현 상황에 대한 이해가 고정관념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이제 예수님을 그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특별한 능력 혹은 신비한 기적들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의 가르침은 듣고 따르고 있지만 죽은 자가 살아난다거나 바다를 잠잠하게 한다거나 또 오병이어의 기적들은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께서 아무도 없는 이 우물 곁에서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와 같은 제자들의 행동과 또 생각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는가, 그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따르고 있는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을 드셔야 합니다. 먹을 것을 먹어야 에너지원을 얻을 수 있고 또 육체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이러한 자연 법칙에 예외는 없습니다. 양식의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스스로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고 지금껏 따라왔다는 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랐다면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 내게는 너희가 갖다 주지 않은,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어. 이랬을 때 만드셨나? 돌로 만드셨나? 흙으로 만드셨나? 까마귀가 갖다 줬나? 이런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지금껏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에 예수님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사고 안에서 제한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 속에서 제자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양식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님께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들이 서 있는 주변 환경에서 예수님이 할 수 없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21세기 이제 발달된 기술과 또 이성의 시대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또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육신의 양식을 구해오는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물론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시지라고 말하면서 나의 마음은 마치 오늘 말씀 속에 제자들과 같이 의심하거나 혹은 능력의 한계를 이미 정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지는 않습니다. 자연의 법칙도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인간이 발견한 자연의 법칙 안에 가둘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성과 과학과 문화 혹은 종교적인 관념을 뛰어넘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남들보다 덜 가졌더라도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면, 구원을 약속받았다면 복된 삶이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덜 잘 나갈지라도 예수님을 바로 알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따른다면 더욱 복된 삶이 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덜 먹고 덜 쓰고 안쓰러울지 몰라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누구보다 복된 삶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또 육신의 양식이 풍족해야 복받은 삶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육신의 양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육신의 양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도 자신들이 준비한 육신의 양식이 아니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 양식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은
제자들이 마을에서 구해온 양식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두고 소위 안 먹어도 배부르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께는 영혼의 양식이요, 또 육신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의 근원이었습니다. 우리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양식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 먹어도 배부를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혹은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참을 수 없는 배고픔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본능적으로 겪게 되는 그 고통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라면 그 뜻이 이루어질 때 누구보다도 만족해야 하고 포만감이 있어야 합니다. 만족감이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배고픔을 느끼십니까? 배부름을 느끼십니까? 요즘 이제 월드컵 시즌입니다. 이래저래 월드컵 전에는 이제 월드컵에 관심이 안 간다 하더라도 막상 시작하니까 또 경기를 챙겨보게 되고 또 그 경기 결과에 또 그 과정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기 앉아있는 이제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이제 국가대표 축구 감독을 맡았던 외국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제 거스 히딩크라는 분이 이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I'm still hungry.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입니다. 다 기억하시죠? 이제 당시에 이제 대한민국이 연승을 막 거두면서 조별리그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16강에서 이탈리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탈리아전을 앞두고 있을 때 이제 히딩크 감독이 이제 다른 이제 16강 경기를 보러 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스페인과 아일랜드의 이제 16강 경기를 보러 갔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16강 상대인 이제 이탈리아를 분석하고 또 철저하게 준비에도 모자랄 판에 지금 딴짓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페인과 이제 아일랜드와의 경기에서 이긴 팀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탈리아와 경기에서 이기는 팀과 맞붙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탈리아전을 앞두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 다음 상대가 누구인지 또 그 다음 상대로 올라올 스페인 혹은 아일랜드의 경기를 보러 간 겁니다. 히딩크 감독이 왜 이랬을까요? 이제 16강 우리가 만나게 될 이탈리아는 당연히 이제 승리할 것으로 여기고 그 다음 승리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히딩크 감독은 여전히 배고팠으니까. 그때 이제 그 시점에 히딩크 감독이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자, 히딩크 감독님은 배고픔을 승리로 채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배고픔을 무엇으로 채웁니까? 우리의 영적 배고픔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제자들은 마을에 가서 육신의 양식을 가져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양식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제자들은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지금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영적 양식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은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곁으로 데리고 올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믿기 위해서 몰려올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 제자들이 고개를 들어 주변의 밭을 돌아보면서 이제 추수하기 위해서는 아직 4개월이라는 이 물리적인 시간이 남아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육신의 양식을 위한 추수입니다. 제자들의 이제 육에 속한 사고방식에서의 추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4개월 후가 아니라 지금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추수는 영적 양식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서 만난 여인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복음에 씨 뿌리는 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거두는 자가 되어 복음의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거두는 자로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시고 또 부르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심지 않은 것을,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기 위함입니다. 거두는 우리가 추수의 기쁨, 열매를 거두는 그 수확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부름을 받은 자로서, 먼저 택함을 받은 자로서 수확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육신의 양식을 더 많이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거두는 것이 은혜입니다. 육신의 양식을 예수님께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예수님께 가지고 오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또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윤택하게 하고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을 유지하는 마르지 않는 영적 에너지원이 됩니다. 우리는 육체의 배고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적인 배고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육체의 양식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적인 양식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육체의 양식을 예수님께로 가져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채우고 거두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추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맡겨진 영적인 양식을 거두기 위해 우리가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얻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양식을 얻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또 성공도 하고 우리의 삶도 윤택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봉사와 섬김, 또 나눔과 전도, 선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거두는 자, 추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의 삶입니다. 영적인 양식을 준비하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서 거둘 수 있는 영적인 양식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사마리아 땅에서 이방인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상종도 하지 않던 무시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양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영적인 양식을 거두기를 힘쓰는 성문교회 모든 영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즐거움을 느끼고 포만감을 느끼며 만족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I'm still hungry를 외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성문교회가 6월, 7월, 8월, 또 9월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그것 이외에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이 있습니다. 또 당장 내일부터 또 이곳에서 어노인팅, 목요, 찬양 예배가 드려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정하사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거두는 그 추수할 기회를,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쁨에 참여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육신의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양식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문교회 영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속에서 제자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위하여 육신의 양식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영적인 양식을 준비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양식을 준비하는 제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자가 됩시다.